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각시대쟁투 제38장 최후의 경고에 관한 부분인데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 투장의 세 분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8장 최후의 경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의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는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가말을 교회 안에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예언에는 바벨론 시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세상에서 일어날 세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항하여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적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성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가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 준다. 아멘. 짐승의 표.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한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의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기억자가 그들의 사업에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왔던 교훈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했다. 그리하여 백성은 그 경고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아멘. 투쟁의 새 분야.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교황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들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의 지도자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험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한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탄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정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고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후의 경고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도 한 4장, 어, 42, 예, 몇 장 안 남았는데요. 5장 정도 남았는데, 자, 최후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씀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이 기별이 선포가 됐습니다. 바벨론은 어디를 말할까요? 진리를 믿는다 하지만 진리에 많은 오류가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또 개인들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탑을 쌓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벨이란 단어는 원어상으로 혼란, 혼잡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 이 바벨탑과 도시를 건설했죠.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또 망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불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신이 거기에 있었고, 자기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의 교만한 정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권위들을 갖다가 붙인 거죠. 세상적인 또 개인적인 여러 조직적인 권위들을 갖다가 붙여서 그들을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만드는 그런 신격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상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유프라테스 문명을 통해서 계속 전성돼 내려왔고, 그 절정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 당시에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로니아 제국. 이제 구 바벨론은 아브람 당시에 있었고 신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를 바벨론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종교적 바벨론, 중세 시대의 바벨론이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이 신바빌론 제국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대표하는 그 신상들을 다 가져다가 그 모든 권위를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모든 신들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것도 신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최고의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뺏어가서 한 곳에 둔 것도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바벨론은 그 제사 제도나 모든 것이 무척 비슷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척 비슷했지만 많이 다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의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무수한 그러한 역사를,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한 특성을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특성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신이. 그리고 거기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진리도 거스리고 진리를 가장한 새로운 진리라 하면서 세상에 오류를 들여오는 그러한 정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니엘 2장에 하나님께서 금은 동철의 신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뜨인 돌을 보여주는 예언이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 3장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비슷하지만 다른, 바로 그 신상 전체를 통째로 금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고자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물 속에서도 구원하신 그 역사가 이제 영적인 바벨론, 중세 로마 교황권으로 시작되는 이 바벨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딸들, 타락한 개신교, 비록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지만 그 세력을 통해서 다시 이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이 득세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잠깐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왔지만 다시 이제는 세속화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화 되어버린 교단과 개인들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바벨론에 속한 오류들을 비성경적인, 다른 종교에서 들여온 그런 사상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또 교단적으로도 또 조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사상과 주장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원하는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또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어둡고 더욱더 완고해져서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며
십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이런 바벨론의 죄가 넘쳐 있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됐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바벨론 당시에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그 여러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나오라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중에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바벨론이 하는 일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뭘 강요하게 될 것이냐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짐승의 표는 우리가 이미 이 책에서 또 성경에서 배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로 영적인 바벨론, 또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도 역시 같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아들로 표현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바로 그 세력, 그 세력에 여러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그 주체는 성경 역사와 또 종교 개혁자들의 이런 해석을 볼 때 이것은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또는 교황권이라 불리는 그 세력이 주장하는, 세력이 해당이 되고, 짐승의 표는 그 세력이 주장하는 권위의 표, 천주교의 권위로 바꾼 십계명과 안식일이 바로 그 권위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반 교회와는 주일이죠. 이 주일은 성경적 근거, 주일 성수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 자신이 부활한 날을 지키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죠. 아마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관련된 율법이 폐지됐고, 그 중에 무엇도 폐지되냐면 도덕법인 십계명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새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 대신에, 유대인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에도 이와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이죠. 근데 그 새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또 사실 새 계명을 말하는데, 그 새 계명은 옛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 율법의 원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완전히 변경한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을 완성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식일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의 표죠. 하나님의 인이 되지만 짐승의 표는 바로 천주교회 또는 사람이 계명이라고, 사람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말한 그런 법입니다. 이 두 가지, 안식일이냐 아니면 사람의 안식일, 주일이냐, 이것을 성수하는 문제가 이 마지막 때에 강요가 되고 점점 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이제 나라의 법에 호소할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 이 투쟁의 새 분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가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천주교회와 일반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동안 해온 로비 활동을 통해서 이 정부 관계자들과 아주 깊은 영향을 커넥션을 맺고 있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는 그러한 이 법을 주일 성수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함으로 이 세천사기별을 힘있게 전파하는 바로 그런 일에 이제 늦은 미성령, 이 마지막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사단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세운 법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세상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재판들이 생중계가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성경과 또 양심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 뜻과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최후의 위기, 이 경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자신을 잘 판단하고 주님을 의지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 주님,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 이제 예언적인 심각한 투쟁,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삶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성령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